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 아웃리치를 잘 다녀왔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무사하게 이렇게 돌아온 것도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줘서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4개국에서 42교회가 왔는데 약 35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4일간 동안에 실제로 노방전도하고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한테 이름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주소도 적고 연락처도 이렇게 적게 하는데, 그렇게 적은 분이 4일 동안 해서 5,000명 이상 되었어요. 할렐루야.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필리핀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문이 되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남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렇게 가끔 빨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세탁기가 없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빨래를 하면 자기 일하고 있죠, 일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말을 걸면은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줘요. 한국 같으면은 가라리 바쁘다고. 그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청년들 거기 간증을 하는데, 거기엔 요새 건축범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면 이렇게 하고 옆에서 이제 세면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들면은 벽에 이렇게 바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세면을 이기는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 모양이더라고. 이 사람이 일을 멈춰야 되잖아요. 일을 멈추면 옆에서 이거 받아서 칠하는 사람도 멈춰야 되는데 같이 멈춰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만문이 순수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내 인생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내년에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땀을 한번 실컷 흘리고 그렇게 오면은 지옥에서 천국 그 표현이 좀 이상 죄송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일본에서 이제 저희만 거의 항상 갔었는데 일본의 그 신마츠도 리바이벌 차치하고 또 도쿄 호프 차페란 그 두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4분이 함께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처음 갔으니까 너무 놀랬죠, 사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참 많은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할 때에 참 나라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 다른데도 이렇게 전도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감동도 받고, 감격스러워하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딴 교회에서 오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젊은 아이들 2명, 또 다른 교회에서 젊은 아이들 2명하고 4명이 헌신의 시간에 앞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드리겠다고 이게 그때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가기를 원합니다. 사또상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보통 이렇게 평범한 분이시면은 이번 4번째 가잖아요. 4번째 사또상, 남자 사또상. 거기 가면 이제 4번 가니까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자고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에도 꼭 우리가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실현시켜가는 그런 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라기서 마지막 시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읽겠어요.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하는 일은 아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에게로,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또 가정의 회복,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가 있었는데 엘리야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엘리야의 시대하고 똑같아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시대는 첫 번째 엘리야의 시대와 비슷해질 것이다. 그것은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암흑 시대에 들어가는,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이 좋은 왕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그 왕들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특별히 아합 왕 때 엘리야의 시대하는 것이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가장 심한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신상을 짓고 그 동상을 짓고 성전을 짓고 또 제단을 쌓고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 사람 자기가 원해서 했겠지만은 그 아내가 시돈 왕 엣바알의 이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하는 아주 그 집안에 이방인을 들여오니까 완전히 나라가 바알 천국이 되고, 그리고는 이 이세벨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간 것도 없고 이 믿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는 완전히 우상을 숨기는 그런 시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의 시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10절에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완전히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때가 되겠지요. 그럼 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반대할까? 제가 이제 올 2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의 컨퍼런스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거 가니까 그분들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종교를 전해도 좋다는 거예요. 불교를 전해도 오케이고, 이슬람을 사실 전해도 오케이고, 아무 종교나 다 전해도 오케이인데 예수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딴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 태어난 고향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왜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그렇게 배척하게 될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뭡니까?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란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딴 거는 다 허용을 해요. 딴 거는.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랬던 어쨌든 간에 예수만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인 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제 그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종교 통합주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끼리 자꾸 싸우니까 전쟁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중동 지방에서 특별히 일어나고 테러 일어나고 하는 거 전부 종교 전쟁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종교가 서로 화합하자. 서로 비난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은 딴 종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해야 되니까 또 이 동성애 이런 거 죄입니다. 이 소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참 진리를 외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 통합주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는 것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를 예수님 못 믿게끔 또 바로 못 믿게끔 이렇게 만듭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걸 가지고 싸우지요. 코란은 칼이냐 코란이냐 이렇게 나오지만은 주님은 오른밤을 때리면 어느 밤 때라 왼밤 되어라 그러시잖아요. 그 어떤 청년이 그래서 한번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 뺨을 한번 세게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화를 내면서 이 버릇없는 놈이라 화를 내길래, 그래 이제 막 믿은 청년인데, 그래서 성경에 그 청년이 그래 이제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런가 싶어서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 있는가 찾아보니까 장로님이 제일 믿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미안했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성경에는 오른밤을 때려야 했지 왜 왼밤을 네가 때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1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3년 6개월 가는 고난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때예요. 사실은 이 우상 숭배하고 짐승들이 이 판을 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그때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싸워도 못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5절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 그때에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얼마라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경에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시대에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합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요. 그러나 이제 바알을 더 믿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러나 그냥 올라가지 않고 선지자를 불러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400명이나 불러서 물어봤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적들을 다 왕의 손에 붙였으니까 빨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성리를 취하소서 이렇게 전부 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왕이 기분이 좋아졌는데 왜 그들이 그런 예언을 했는가?
이 미카야 선지자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왕상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자, 미카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봐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 미혹하는 영들이 아주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엘리야 시대도 이랬는데 한번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태복음 24장 23에서 23.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왕 앞에 와서 이 예언을 한 그 무리는 그들이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영에서 받은 거예요. 실제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거짓 영으로서 거짓을 이야기한 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분명히 영적으로 자기가 들은 거고 본 것이고 그것을 예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수없이 나오고 그런 거짓 기적을 보일 거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데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일본에 보면은 이 예언, 우리 교회는 벌써 그런 건 다 지나간 거고 안 합니다만은 예언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예언만 강조하고 이 예언을 또 쫓아다니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너무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한국말로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음성이란 제목이 음성.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본어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런 제목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자칫 잘못 속아 넘어가면은 정말 이건 영생에 걸려 있는 것이니까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짓 예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또 예언을 할 때마다 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의 다 맞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카피를 이제 하면은 이 혼모나하고 아주 비슷하게 하잖아. 아주 비슷하게. 어느 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거짓 예언자지만은 우리가 들을 때 제3자가 들을 때는 거의 맞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반드시 음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영에게 자기가 받았든지 또 딴 사람이 그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음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면은 아합 왕처럼 죽고 만나는 것이에요. 아합도 그 예언을 듣고 찜찜했지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그 군사 틈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왕 여호사밧하고 같이 갔는데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떡입히고 자기는 왕복 안 입고 이렇게 변장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어떤 병사, 우연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우연은 아니겠죠. 우연히 쏜 화살이 그것도 갑옷 솔기에 딱 해필 여기 어떻게 맞겠어요? 여기. 그거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예언을 따라가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거짓 예언이 활발하고 왜 시련이 있고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험난한 일들이 많을까? 이 마지막 시대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이다. 마지막 심판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곡과 죽정이가 평소에 섞여 있어요. 그렇죠?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거짓 예언이 섞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곡과 죽정이를 가릴 때에 키질을 한다 그러죠. 키질. 키에 넣고. 이것을, 그러면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키질을 하게 되면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점점 키를 흔드는 사람 안쪽으로 오게 되고 죽정이는 점점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100%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올바르게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도 내 속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도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고 이런 때에 시련이 오게 돼. 어떤 시련입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큰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는 뭐 목숨을 안 걸면 안 될 정도야. 그러면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내가 섞여 있는 나의 모든 걸 버려야 되겠죠. 내 속에서 불순물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진짜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가보니까 좋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시원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래 악한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듣는 게 있어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인간관계도 좋고 교회에서 이렇게 건전하고 좋다 보니까 섞여 있었는데 시련이 왔어요. 목숨 걸어야 되니까 아이고 목숨까지 못 걸겠네. 그건 이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시련이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른다는 거예요. 그 거짓 예언이 왔습니다. 그 성경에 명백하게 적혀 있어요 그게.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1에서 12. 자 봅시다 잘.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든 표적과 기적으로 임하는데 이건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똑같이 오지만은 결론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그를 당하는 겁니다. 이는 봅시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1절 다시 봅시다. 여기 유혹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짜로 믿으면은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평소에도 시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정결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때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조그마한 유행에 넘어가는데 그때는 더 큰 시련과 유혹이 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법이 만연하고 자연재해가 아주 심각한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아합의 궁전 옆에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합은 왕이니까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는데 또 그 밭을 보고 탐이 난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그 아내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막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아간 겁니다. 이건 참 너무너무 큰 불법이겠지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살려고 살아도 그게 바르게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왕이랑의 원래 역할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인데 왕이라는 작자가 오히려 그런 불법을 행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사람들이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는 이런 우상숭배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연재해라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그래서 비와 이슬이 완전히 그쳐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세에는 수많은 전쟁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이 있고 지진이나 기근이나 뭐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정말 수많은 전쟁들이 특별히 이제 중동 지방을 비롯해서 또 위험한 것들은 이제 북한도 그렇고 특별히 이란이 위험한데 이 두 나라가 지금 핵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자제가 안 되는 나라가 그런 무슨 무기를 가지면은 한번 쏘기 시작하면은 서로 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구의 존속조차도 지금 위험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예가 없던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 비나 또 지구온난화.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 예가 없는 40도가 넘는 날씨들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막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40도가 넘지 오늘 30도 조금 30도밖에 안 됩니다. 40도가 넘으면 사람 못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 체온이 얼마입니까? 36.5도. 그것보다 높아지면은 열이 발산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안에 일어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야지 살 수가 있는데 이 열이 발산이 자기 체온보다 높은 데 있으면은 열을 밖으로 뿜어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고열로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 뇌주쇼 하는 것들이 막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는 일본에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이렇게 그 사무실에 준비하다가 뭐가 막 이렇게 저 경보기 휴대폰에 경보기 지진 나고 하면 오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 나가사키에 이 비가 넘어와서 레벨 5의 특별 경보가 울린 겁니다. 그때 보신 분들은 다 봤겠지만은 이런 문자가 떴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행동을 하십시오. 아이고, 저는 일본 와서 처음 봤어요, 그거를. 이게 뭐 최고 레벨의 그거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그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줬다. 이 3년 반이죠. 3년 반.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의 3년 반의 기근은 실제로 마지막 종말의 3년 반의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는
세상에 물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기근입니다. 참 이게 안타깝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흔히 이야기한 666이라는 이 표를 받는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파고 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 표를 안 받겠지요. 그럼 이분들은 3년 반 동안 뭘 먹고 삽니까? 뭘 먹고? 금식하지, 금식. 그래서 3년 반 금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러나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경적인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그 다음에 11절 보면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것만큼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허락하시고 그때의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그 해답도 오늘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 역할.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주대심을 정인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 자, 아하방 때의 엘리야의 역할은 참된 하나님이 과연 누구였나? 그것을 점거하는 역할이 엘리야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3년 반 기간 뒤에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이제 만나러 가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만나서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 갈멜산에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다 데려왔습니다. 그 데려왔을 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장 21절부터 22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 모였지요. 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다 죽이고 못 믿게 하고 다 바알을 믿게 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볼 때는 참 하나님 가지만은 너무 힘도 없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바알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조상적부터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인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 바알의 선지자는 바알에게 단을 쌓고 희생을 바알에게 드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만일에 우리가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신 있다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니까 백성들도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춤을 추면서 바알을 열심히 불렀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막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막 불쌍히 여기다 알고 이제 응답하라고. 그러나 뭐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고 그리고는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자, 한번, 자, 거의 37에서 39까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명백하게 엘리야의 역할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들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예수 믿던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 둘 항복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666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그런 시대에 누굴 증거하는 것이 엘리야입니까?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구세주다, 이것을 증거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앞으로 죄도 넘쳐나고 여러 가지 종교들도 넘쳐나고 거짓 것들이, 거짓 기적이 차고 넘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은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첫 번째 엘리야가 왔어요. 첫 번째 엘리야는 아합 때 왔지요. 아합 때 실제로. 그러나 두 번째 엘리야는 예수님 때 왔습니다. 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특정인 사람까지보다도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라 진리와 생명인 것을, 그걸 외치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말라기 하는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완전 캄캄한 세상이 되었고, 환경적으로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었냐 하는 이야기죠. 그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동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이 권력자들 당시에. 그런데 엘리야가 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이거 오늘 막 성경 찾으려고 다 적긴 적었는데 반 다 뺐어요. 사실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길었는데 그래도 또 길어요. 줄인다고. 제가 막 어제 하도 졸려가지고 이게 뭐 정리할 시간이 막 없어가지고 그냥 막 대충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왔어요. 그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가를 증거하는 일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자가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주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역할은 뭔가 하면은 사실은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구세주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례 요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 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를 주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회개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증거합니까? 32절부터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준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이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세례 받았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더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말씀하는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참 이 구세주인지를 모르는 그 시대에 구세주를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 역할도 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시련을 이야기하고 3년 반 고난 666하면 그러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리고는 이건 뭐 3년 반 금식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자기야 못 먹어서 굶어서 그냥 죽으면 순교인데 애가 빽빽 울면 그거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님 앞에 그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예표예요. 미리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부터 이제 기근이 있을 거다 하니까 정말 하늘에 비가 그치고 땅에 이슬이 그쳐버린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이제 식물들도 안 자라고,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굶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우리하고. 엘리야도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그럼 엘리야도 똑같이 못 마시고 못 먹고 고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17장 특별히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절대로 엘리야는 그냥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주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너가 요단 동편에 있는 거릿 신학교에 가서 거기 있으라. 그러면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그 엘리야가 그곳에 갔어요. 그 또 너 신학자들은 또 풀어야죠. 까마귀가 뭔지.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까마귀는 저 아라비아의 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아마 음식을 줬을 것이다. 그냥 까마귀로 믿읍시다, 우리는. 그렇게 막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해석해가지고 억지로 끼 맞추는데 그럼 믿음 다 떨어집니다. 믿음은 있는 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데 거기 가서 있는데 정말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갖다 줬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고기를. 그런데 먹고는 있는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냇물이 바짝 말랐지요. 마실 물이 없어요. 이럴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당황해가지고 걱정이 일어나가지고 또 내가 당황해서 허겁지겁 딴 일을 하는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
물이 말랐지만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음성이 있는가 하면은, 시돈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벗어나야 됩니다. 시돈 땅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사르밧에 가면은 어떤 과부가 너를 먹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km는 떨어졌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120km 이제 걸어갔지요. 걸어가니까 이제 목이 말라서 가면서는 나를 3년 반 동안 먹이려면은 상당히 부잣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만난 과부는 웬걸 다 아주 가난한 과부를 만났지요. 그 가난한 과부가 바로 우리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가 나무 조각을 짚고 죽고 있었어요.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미안하지만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 좋아요. 그 가뭄에 그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 물을 떨어 이제 가니까 엘리야가 또 부탁하지요. 물만 말고 좀 먹을 거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양심이 곱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나무 조각이 죽는 것은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걸로 마지막 음식을 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만든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또 부탁을 합니다. 거기 어디지? 자,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니까 당황해서 자꾸 세상을 맞춰서 타협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네가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이건 희생이 있어야지요. 대신에 약속을 줍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는 것이에요. 둘 중에 이걸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오게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이 부인도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엘리야를 먼저 주면은 자기가 쏘고면은 그것도 못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진짜라면은 이제 평생 먹고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대답한 겁니다.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피할 길이 생기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도 마지막에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자기의 방식대로 사느냐 갈림길에 놓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만은 마지막까지 모든 식구가 다 먹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로 그때야말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먹고 쓰고 입을 것까지 다 충당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요한의 마음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기는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저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좀 이렇게 핑 돈다 할까? 그러질 않았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좀 많았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컨작하는 것은 모세, 엘리야, 다윗, 뭐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받고, 막 기적도 행하고, 막 큰 왕국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이 생각한 거지요. 이런 분은 위대하다 하겠는데, 세례요한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하나 일으키지 않고, 그냥 한다는 말이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것도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하다 하는 것은 주로 세상에서 더 큰 업적을 쌓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위대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저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기적을 행한다는 자체로 그 사람이 위대하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줬으니까. 그건 그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지.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위대한 일이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제자 훈련이었어요, 사실. 제자 키우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럼 왜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27절에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훈련한 목적도 나를 증거시키기 위한 거다.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고, 세상 모든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주면 모든 것을 준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200군데 이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다만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오실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 말뜻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증거하느냐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사명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통일을 시키려는 겁니다.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영생을 주실 분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은 세례 요한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건 아무도. 있을 수도 없고, 과거의 사람에게는 예수님 미래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분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싶어서 와 몰려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갈까요? 예수님께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요한이 혹시나 그리스도인가 하고 왕 몰렸다가 다들 예수님께로 나가니까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섭섭했겠지. 그러나 절대로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딴 게 위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저희가 가는 건 제자들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이다. 그 이제 자기들이 좀 섭섭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이 27절부터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도 하나하나 막 설명하면 정말 은혜스러운데 그냥 가겠습니다. 28절에 나의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은 그분만 높여지면 자기는 오히려 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도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승리가 쭉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혼자서 모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왕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그가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막 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 비 가운데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가 막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60km가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가 뭐라 그럴까 마차보다 빨리 달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명백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9장부터 보면은 완전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 낙담해서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참고 견디고 주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애렸었는데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봤잖아요. 명백하게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오만 걸 다 하는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그 이세벨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길 원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좌절해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기면서 나만 왜 이래야 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 마음이 자꾸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다가 낙담하는 큰 이유는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올 때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그러나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때그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만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좋은 걸. 또 간정이 생각이 나서 할락하다 입을 닫았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긴데.
그리고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 가지고 우리가 애를 써서 전해도 이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엘리야는 어떠한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뭐부터 했다? 기도부터 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움직였는데 너무 낙담이 되니까 사람이 그러고는 협박을 딱 받으니까 그만 기도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움직여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19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턱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을 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턱심으로 이렇게 섬기고 애를 쓰는데도 다 빗나가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이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는 이야기죠.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을 잘해야 됩니다. 꼭 신앙의 동료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라도 옆에 똑같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도 힘들겠지. 그런데도 저분이 저렇게 꿋꿋하게 가니까 나도 힘을 내야지.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정말 이게 힘이 돼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힘을 내서 일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상대방을 보고 위로받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데 이걸 모든 걸 혼자 해야 생각하면은 나만 왜 이래야 돼? 나만.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은 안 그런 모양이네. 저는 막 믿음이 약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엘리야가 한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울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울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2번씩이나 다 죽고 다 죽이고 마지막에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너와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나에게 대한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참 어려운 시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 쾌락을 찾아서 세상 것을 찾아서 가는데 나만 매일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도 셀리다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는 거 생각하고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정신 차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시대나 남겨진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는. 그래서 나만 믿음 지켜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서로 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분명히 666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이 열어지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왔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